예, 제가 먼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김성교사님. 예, 예. 서머셋 웨스트에서 지금, 두 군데 예, 지금 빈민 지역하고 작은 도시, 예, 도시라고 하긴 그러고 한 9분 정도 되는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작년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린애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부족한 탓인지 많이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가정,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또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진짜 부럽고 그렇게 하신 것이 진짜 꿈의 어떤 선교의 모습인데 어, 이렇게 남아공과 그 위에 있던 그 앙골라와 모잠비크가 환경이 되게 이제 아프리카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렇게 너무나 잘 되는데, 이 남아공 지역엔 좀, 제가 제 사역을 봤을 때 이렇게 잘 좀 안 돼서 저도 어린이 사역을 조금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과연, 그래서 거기서도 아프리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좀, 그 문화적인 그런 환경적인 모습에 의해서 그 신앙이 좀 이렇게 자라기가 좀 어려운 그런 토양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애들은 어떤 부모, 어떤 자녀, 어떤 환경들에 그 좌우돼서 이렇게 어 다시 그 신앙으로 이렇게 잘 이게 뭐 다졌으면 좋겠지만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잘 심어줄 수 있었는지, 좀 그 앙골라와 모자미크는 좀 이쪽 다른 지역과 좀 다른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가 있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네, 네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이제 저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뭐 여러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가 제가 주일학교를 누구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일학교는 꼭 선교사님이 달라붙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앙골라에서 10대 후반, 앙골라는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35명을 공동체에 넣었습니다. 10대들만.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어, 저는 10대 남자 중심으로 앙골라를 사역했다면, 모잠비크는 10대들을 살리려면 장년을 손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저의 초점은 초동부에 가 있습니다. 초동부를 살리려면 중고동부를 손을 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년을 손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손대주면서 꿈을 초동부에 가지는 것입니다. 초동부를 손, 손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메인 손댄다는 사역으로 말씀은 본다는 무슨 것입니다. 뜻이? 메인 사역으로. 메인 사역으로. 어린이 사역을 그냥 메인 사역이 아니고 장년을 메인 사역으로 봐버리면은 어린이 사역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꼭 어린이 초동부 사역에 집중이 되는 사역을 선교사님이 직접 달라붙는 겁니다. 출석을 체크하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학교 상황과 모든 상황을 집을 방문해 나가면서 부모들을 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저희 교회에 그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가 뭔가 궁금해 가지고 왔다가 이슬람에 아주 경찰직이 높은데 우리 알베르티나 목자가 이슬람인데 경찰직도 높은 분인데 손녀가 열심히 오는 걸 보고
오게 됐다가 우리 교회의 귀한 인물이 되고 이 모슬렘 온 가족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들 자녀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10살, 11살까지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12살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놓습니다. 그래서 꼭 10살, 11살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50명을 주일학교를 초등부를 하시면 맨 처음부터 쪼개야 됩니다. 50명을 10그룹으로 만드는 겁니다. 5명, 5명, 5명씩 해서 거기에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이 목회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부 때부터 목회자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방하고 자기들이 케어하고 자기들이 섬기고 뭐를 과자를 나눌 때도 자기들이 맨 나중에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리더십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50명을 10개로 나누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한 명을 키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100%입니다. 저는 한 명 보고 키웁니다. 100에 100 중 실패할 겁니다. 꼭 자기들의 동료 그룹을 올려야 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앙골라에 35명을 공동체에 넣어서 아버지로 그들을 양육했는데요. 다 동료들입니다. 똑같은 나이들 또래를 35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동료들 가운데의 평판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선교사에게 막 다가오고 말 잘 듣고 이러면 예뻐 보이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을 제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애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아이인가, 그거를 한 10년 하시면 됩니다. 동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평판을 가지고 오는 제자들. 우리 다니엘 목사가 저 30년 제자인데요. 재정과 모든 건축 일을 모잠비크에 일을 다 했습니다.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도 우리 마리끼냐 사모 주일학교 출신인데 다리미로 3번 지지고, 다니엘 목사도 3번 지졌습니다. 성폭행하고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하고 마스크도 보고 쏴 죽여버리겠다고 마스크까지 다 쓰고 들어왔다가 다 벗고, 그런 와중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 들어왔다, 죽기 직전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아무튼 이 강도들이 떠나고 난 뒤에 다니엘 목사는 우리 사모가 앙골라로 돌아가자 하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긴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주의 부르심을 쫓아서 여기에 끝까지 해야지 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자지만 너무나 존경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같은 그룹으로 성장한 애들 그 가운데 평판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목사를 모잠비크로 파송했는데요. 그는 정명되어 있는 정명의 삶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파송을 시킨 겁니다. 이 모잠비크로. 18년째 저보다 1년 먼저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할 때에 11살이 데드라인입니다. 12살, 13살, 저도 지금 중고등부 에스와티니 영어도 안 되는, 잘 안 되는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중고등부를 제가 차고 가고 있지만 저의 눈은 10살, 11살에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등부는
50명, 100명, 200명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왜 그 숫자가 중요하냐면은 평판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몇 명 안 모이면 평판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조금 만족도를 상황마다 조금 더 밀어 넣어 주시면서 숫자를 좀 모으시고 리더십을 만들어서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신방도 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또 이 초동부들이 사역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하시면 잘 성장해 올라올 겁니다. 저희들은 초동부들이 다 스토리텔링을 제가 좀 하는데요. 스토리텔링을 해서 다 설교하게 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재밌게 해도 여러 번 하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래들이 설교를 하면 너무나도 스폰지처럼 말씀을 받습니다. 자기가 설교한 그 기억도 잘하고요. 또 동료들 또 동생들도 보고 배우고 그래서 꼭 10살 11살을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그러면 7, 8살들이 자라 올라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7, 8살이 늦은 것 같지만 3년이면 초등부의 핵심 멤버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걔들이 받쳐주고 10살, 11살들이 3년이면 중고등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세력이 갖추어져서 주일학교를 한 300명 생각하시고 특별히 유년부 주일학교를 밀어 넣어 주시는 재정이 좀 필요하겠죠. 빌려 넣어 주시면서 아이들을 쪼개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전념하는 그런 거를 하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한 지 지금 3주 정도 됐는데요.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유년주일학교 10살까지 1부 예배 그리고 11살부터 위에 어른까지 제가 2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목, 금, 토, 주일 4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 중이죠. 방학 끝나면 뭐 어렵겠지만 아무튼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제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네, 그렇게 초등부에 초점을 두시고 한 3년만, 1년만 해보십시오. 초등부에 초점을 두고 1년만 하면 굉장한 열매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안승근 선교사님. 예, 프레토리아에 살고 있는 안승근 선교사입니다. 정 선교사님, 한 2014년도에 중화선 때 강의로 잠깐 뵀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오금이 좀 저리고, 내가 선교사가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괴감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3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찌됐건 선교사님께서 앙골라 그리고 모잠비크 지금 또 에스와티니에서 아무튼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선교의 가장 큰 성공 비결 뭐 비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어찌됐건 뭐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지만 어찌됐건 실질적인 좀 그런 뭐 방법론이라든가 뭐 방법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뭐 기도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건 그런 가장 큰 선교사에게 큰 성공 비결이 뭐가 있었을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선교를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해오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은 언제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교사님 혹시 책을 좀 쓰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좀 책을 좀 구입해서라도 좀 읽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 질문 3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뭐 책성은 없습니다. 뭐 제가 이거 별로 없고요. 예, 죄송드리고 첫 번째 이제 저는 평신도로 출발할 때 구원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이라는 책자 라버리 뭐 조지 뮬러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성령 하나님 임재적기를 늘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쫓아서 뭐 제가 여기 에스와티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다들 성교사님들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저도 뭐 새벽에 늘 3시간씩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한 3시 반쯤 일어나서 그러면 3시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저의 부족함으로 우는 거죠. 뭐 제가 뭐 성교사님들 앞에 뭐를 말씀드리겠습니까? 늘 뭐 저도 자괴감이 들고 내가 뭐 하나 늘 아내한테 뭐 찐파 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성령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끝까지 목회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그 제자들이 남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저를 뭐 무서워하죠. 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무섭습니다. 이러면서도 저의 간을 다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 가자면 따라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뭐 다리미를 이렇게 지지고 해도 그렇게 같이 가고 그러는 감동적인 제자들 때문에 울고 그러죠. 울고 그러는데 아무튼 목회의 은혜라고 저는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비결은 정말 저는 한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세워보겠다. 근데 그거는 공동체로 해야 되니까 12명, 뭐 20명 그렇게 잘 올라준 것 같습니다. 1세대 제자, 2세대 제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는 교회를 가지고 늘 뭐 왜 출석이 안 되냐고 울고 늘 무슨 말씀 제대로 설교도 못하면서 그렇게 목양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어린 새 세대들을 보려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부분 힘든 부분은 그렇게 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힘들었다는 뭘 한 게 있어야 뭐 앙골라는 이제 한국인 선교사가 이제 적군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도 없습니다. 이제 환경이 그렇게 많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뭐 총알이 날아다니고 뭐 저희들도 뭐 소총 가져와가지고 지키고 막 그런 스토리가 새벽기도 늘 하고 뭐 금요체라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거는 그렇게 기억나는 것 없고 뭐 제가 뭐 어려웠나 뭐 제가 못해서 자기가 뭐 말씀드린 죄송한 생각뿐이고요. 뭐 주님이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저는 아무튼 교회론을 제자를 세우는 것 주님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로 지금 또 어린 꼬맹이들 데리고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질문 계속. 예, 강병훈 선교사님. 예, 성교사님 정말 귀한 사역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아마 우리 안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굉장히 충격과 도전을 많이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좀 밉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많이 좋게 아마 이렇게 다들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충격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선교사님을 제가 2010년부터 제가 알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은 절 모르고 저는 우리 선교사님을 2010년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아프리카 선교는 아프리카인이 하는 그 구절로 기도 편지를 쓰면서 쓰신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2011년 1월 14일 날 저는 2010년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응답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는 정말 외국 선교사보다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키워서 하는 것이 이게 아프리카 선교에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교다.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 중에 응답 받아가지고 2011년 1월 14일 날 기도 편지에 그걸 썼어요. 쭉 썼는데 쓰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몇 년 먼저 그 문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을 발견해서 반가움 하나와 와 나보다 먼저 앞서신 분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제가 중간선 때 한번 만나가지고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2010년부터 우리 정 목사님이 앙골라 계실 때 또 전성진 목사 같은 제 동기라 이렇게 저렇게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정말 전설 같은 분,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 중에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앙골라에서 있다가 또 뭐 비자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 여기 모잠비크로 오셨다는 것까지도 제가 뭐 들으면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뵙고 싶고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 반갑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 아프리카 선교를 아프리카인이 해서 지금 선교사들을 안수해가 보내는 장면도 있고 하던데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지금 모잠비크, 앙골라는 포르투기스를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갈 데가 마땅치 않을 텐데 그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보냈는지 보내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재정적인 후원과 감독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 좀 하나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는 지금 스와질랜드 가셔서 지금 새롭게 개척하신다고 그랬는데 스와질랜드는 지금 포르투기스도 아니고 지금 영어권이고 모잠비크와 앙골라와는 또 좀 다른 곳이고 그 다음 또 제 생각에는 스와질랜드는 기독교율이 굉장히 높고 또 이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정명수 선교사님처럼 베테랑 선교사님이 가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 기죽일 일이 있다라는 게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쓰이고 그래서 모잠비크로 스와질랜드로 가신 무슨 계기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아유, 뭐, 너무 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가진, 뭐, 우리 성교사님, 뭐 다들 이렇게 계신 데 있으니까 제가 많이 감동이 됩니다. 뭐, 보통 저희 이야기하면 별로 기다면 안 듣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이렇게 다들 뭐,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주 황송스러운데요. 이제, 앙골라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그 AMTA, 아프리카 인들 통합 아프리카 선교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한 500명 선교사 파송하십시다. 우리 제자들이 그래 얘기를 합니다. 이 비전이 성령님이 주셨다면 우리 입을 넓게 열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맨 먼저 우리 가장 내륙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사역을 잘했던 분리개척도 잘했던 우리 다니엘 목사 가정을 같은 포르투갈어권 모잠비크로 파송을 했습니다. 18년 전에. 그래서 제가 오고 가다가 보니까 한 가정을 보내가 대대로 해외 선교했다고 할 수 있냐. 여러 좀 무더기로 모잠비크로 파송하자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누군가가 있으면서 야전사령과 같이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훈련하고 선교를 가르쳐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를 파송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 같이 파송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서게 됐습니다. 나서게 되어졌고 가장 탁월하다는 제자들을 지목해서 너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거 이렇게 두 가정 6명 싱글을 데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오니까 말 안 듣는 우리 제자들이 생겨서 컴백시켰습니다. 돌아가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3가정이 남았습니다. 3가정 남부, 중부, 북부로 앙골라 선교사 3가정이 남았고요. 이제 앙골라가 제대로 해외 선교가 많이 식어져서 다시 제가 이 앙골라에 들어가서 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양을 했지만 다시 세워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양을 하시고 난 뒤에 끝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는데요. 그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존재감 선교가 있어가지고 여전히 그래도 제가 가서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고 하는 멘토 사역을 현장을 밟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제가 앙골라에 조금씩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집에 같이 자기도 하고요. 이렇게 쭉 목회를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다시 해외 선교를 시작을 불을 붙여서 기니비사오의 같은 포어권입니다.
말씀드렸던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나라에 지금 한 가정이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앙골라에 왔다가 이유도 없이 모잠비크에 왔다가 이유도 없이 제가 앙골라로 돌려보냈던 우리 나탈리누 그때 전도사인데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죠. 그때 재정도 부족하고 해서 돌려보냈었는데 기니비사오 선교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데도 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모잠비크도 앙골라처럼 해외 선교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뭐 앞에 시간 상경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95년도에 서울 뚝섬에서 CCC 대학생들이 주최로 하는 세계 선교 금식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 기도 카드를 받았는데 3일 금식 처음 하면서 제가 받은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저는 원래 마다가스카르에 평생 선교를 꿈꿨는데 피상적인 마다가스카르가 아닌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기니비사오라고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베테랑 선교사님이 소개했던 그래서 피상적인 선교가 아닌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기니비사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한번 30몇 년 만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옆방에 들어서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코모로 우리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 사이에 있는 코모로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그들이 이주해서 사는 마장가에 저희들이 선교사 한 가정과 싱글 한 명을 파송하기 위해 지금 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이슬람을 위하여 뭔가 좀 섬기자. 그래서 기니비사오도 이슬람이 위에 세네갈 밑에 기니 이렇게 치고 밑에 내려오고 그래서 그 나라에도 이슬람을 좀 우리가 겨냥해서 좀 섬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저보고 좀 아프리카 난민 선교를 좀 관심 가지고 섬겨주면 좋겠다고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조사하다가 우간다에 난민법이 있어가지고 묶어두지 않고 풀어주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우간다의 난민이 거의 150만이 있는데 이슬람 난민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영어권이지만 저희들이 한 가정 지금 파송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잠비크는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파송되어 간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스와지로 온 이유는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해외 선교센터의 10대들의 선교센터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10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얘들이 40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10대로 눈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초등부를 데리고 중고등부가 부흥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또다시 저희 선교사님들은 초등부에 눈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계속 퍼올려주는 중고등부 부흥이 일어나고 청년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초등부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희들의 초점은 초등부에 눈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초등부를 직접 목회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등부와 10대들의 해외 선교 훈련 센터를 모잠비크에 세웠습니다. 제가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해서 그것을 우리 다니엘 목사에게 이양을 했는데요. 전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잘 성장했는데 모잠비크에 우리가 해외 선교 센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 센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여기에 해외 선교 센터를 짓기 위해서 왔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개척입니다. 여기에 10대들을 준비시키고 또 우리 모잠비크 10대들 여기 사덱이라 그래가지고 다 아시듯이 무비자입니다. 우리 모잠비크 사람들은 패스포트만 있으면 우리 중고등학생이 무비자로 이 앙골라도 남아공도 들어가고요. 이 에스와티니도 무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모잠비크 애들을 여기로 데려오고 그리고 에스와티니 애들을 이 모잠비크로 데리고 가는 그런 해외 선교 센터에 아주 우리 모잠비크를 위한 센터를 짓는 겁니다. 에스와티니의 초점이라기보다는
모잠비크의 연장선으로 해외 선교센터를 우리 한국에서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해외 선교센터를 짓는 것처럼 저는 모잠비크의 10대들을 위해서 이 에스와티니에 해외 선교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우리 앙골라, 모잠비크 목회자들, 제자들, 그리고 10대들을 계속 여기에 데리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에서 지내는 시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여기 보니까 여건이 모잠비크보다 좋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에스와티니가. 아무튼 여기 모잠비크는 뭐 아주 열악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산악 지역이라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건들이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방향으로 10대들을 위한 말씀드린 결론이죠. 초등부와 중등부를 위한 해외 선교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다는 것은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아까 저기 선교사 파송하던 그 건에서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그 재정적인 지원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제 그때 제가 학교가 5,000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 자립을 늘 계획했습니다. 모잠비크도 우리 기아대 책에서 가스공사에서 지어줬는데 행정비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월 2,000불씩 받으라고.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평생 그걸 받게 되니까 안 받았습니다. 우린 자립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앙골라를 자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양이 가능했고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메인 교회는 자립이 되지만 우리는 여러 지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같은 급여로 같은 조건으로 다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같이 잉여 자금을 모아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그렇게 하는데 앙골라에 그때 5,000명이어서 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건축은 제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동료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지원해라. 그렇게 해서 3년간 도왔습니다. 3년간 어마어마하게 우리 이제 자기 동료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죠.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도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페이스 미션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신 만큼만 전진하고 채워주시면 조금 더 앞으로 가고 뭐 너무 앞으로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에 맞게 조금씩 주시는 재정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저기 제자 훈련 훈련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공동체 훈련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공동체 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굉장히 훈련시키는데 키워드가 됐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셨는지. 그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네. 그 공동체를 이제 앙골라와 모잠비크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체를 우리 제자들에게 하게끔 제시를 하는데요. 처음 중고등부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부 신실한 아이들 근데 가정 여건이 좋은 애들은 좀 공동체 관심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건 따라 다르는데요. 현장마다 특별히 중고등부를 활성화하면서 주말에 어떤 한 뭐 여건이 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면 재우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 세대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로부터 신뢰성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지역 주민에게 동의를 얻어내고 섬겨나가는 그런 새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도가 증명이 되어져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그 관련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중고등부 중에 신실한 아이들을 방학 중이든지 주중이든지 주말이든지 1단계로 걔들을 재우면서 프로그램을 아주 세게 넣어보고 그리고
모든 삶을 바꾸어 나가는 부분들이 부모들에게 증명이 되어지면 야 계속 더 해라 더 해라. 그리고 어려운 가정은 아예 맡아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부모들과의 이제 좋은 관계와 그런 이해도 속에서 그렇게 해 나가면 조그만 공동체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저희들 공동체는 100%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다. 결혼까지 저희들이 다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같은 게 있잖아. 아이들 먹고 교육이며 여러 부분들이 다는 안 되더라도 조금 집어넣고 가정도 집어넣고 그렇게 가정과 연합해 가지고 자녀들이 점점 일꾼이 되는데 동의를 얻어내고 그렇게 하는 발판들을 반짝반짝하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철야 기도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반짝이들이 나오려면 한 명 바라보지 마시고 꼭 말씀드린 대로 팀이 나와야 됩니다. 좀 부족한 애들이 나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 부분들도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한 분 더 받겠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9시인데.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특별히 강의 들으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특별히 주일학교 10살에서 11살의 이제 타겟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에 그 사역에 선교사가 직접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좀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선교사님 사역 안에 가장 좀 탁월한 부분들이 어린 아이들, 특별히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가정교회가 리더로 아이들이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제 제가 가정교회를 조금 소개하고 좋은 것이 가정교회는 교회론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생명의 상 공부가 있는데요. 교회론입니다. 맨 처음 가정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론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요. 가정교회를 하면서도 지금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최행기 목사님 후임으로 여기 3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통역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저희들의 이제 뇌리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지상 대명령인데 보통 제가 한국의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상 대명령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르투갈 말로 동명사로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 우리 주님께서 한 동사를 주셨는데 3가지는 방법이고 가서 제자를 세례를 주고 가르쳐 모든 걸 가르쳐서 결론으로 제자가 나오는 건데 이 제자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자는 주님의 성품과 사역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은사와 열매가 그래서 성령님이 만드시죠, 그죠? 은사와 열매로. 근데 중요한 거는 전수인데 전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수를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오는데 제자의 열매가 전수가 안 되면 학생이 되고 제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가 나오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제자도 없고 그러면 제자가 아니죠. 암탉이 알을 못 놓고 알을 낳아도 병아리 뭐 쩔뚝거리는 병아리 낳고 병신 병아리를 만들면 반듯한 제자가 안 나오면 이제 나중에는 병든 암탉들만 그렇게 나오게 되고 뭐 불임 암탉들만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가장 중요한 것이 분가인 것 같습니다. 분가. 그러니까 목장이 성장해서 분가를. 우리 교회는 분가를 한 목자들이 7번 분가, 5번 분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자 무식인데 분가를 7번 했습니다. 우리 루시아 목자는. 글자를 모릅니다. 근데 목회는 잘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은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순모임 그거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을 리더로 자꾸 세우면 아프리카 교회는 짜게지잖아요. 글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뭐 아예 뭐 리더는 못 되는 거고. 근데 가정교회는 가르치는 거는 목사가 하고 목양은 너희들이 들은 말씀, 주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나누면서 삶을 보여서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제가 선포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뭔가?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 삼는다. 그때 성령님 역사해 주신다. 막 그렇게 왈부다노사 이그레자의 간야를 알마스 퍼디다스 디시플라르 익스페리멘타로 포데르 데 데우스 포르투갈 말인데 늘 선포하게 하죠. 제자 만들어내라는, 제자 가져오라는, 열매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교회는 이 지정의를 다루는 겁니다. 지정의, 전인격을 다루겠다는 거죠. 지는 배우는 거고 성경 말씀이고, 가장 문제는 깨어져 있는 가정의 아이들의 감정을 안에 있는 것을 터쳐내어내는 그런 서로 간에 울고 웃어주고 그런 가운데 치유되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많이 치유됐습니다. 얼마나 가정들이 깨어지는 가정이 치유된지 모릅니다. 감정이 터치되는, 여기는 다 학대받고 얼마나 아이들의 상처가 깊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애들 나누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어요. 뭐 아이들 뭐 울음 범벅이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치유되면서 성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결단하는 거죠. 예배는 의지를 불태우는. 근데 주중에 삶을 제대로 안 살다가 주일날 무슨 의지를 불태우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또 뭐 제짓다 왔습니다. 제짓다 왔습니다. 뭔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하다가 예배 때에 헌신하는 그런 지정의를 터치해 주도록 어린아이 때부터 교회론을 집어넣어주는 이 가정교회 사역이 저희들에게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그냥 주일만 와가지고 뭐 간식 받고 이래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감사 나누고 딱 2가지거든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이야기해봐. 감사 나누고 문제 얘기해봐. 문제는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역사해 주신다. 또 그것이 순순한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나누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목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이렇게 잘 자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의 요지를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부분에 있어서 목회라고 해야 되나요? 목양하는 부분을 네, 맞습니다. 목양하는 부분을 같이 분할하고 나누어서 또 각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뭐 사도와 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이면서 목사를, 우리들은 이제 뭐 개혁주의는 목사, 다른 것 사도보다는 목사를 주셨는데, 그거는 성도를 온전케 해가지고 성도들이 목양하는, 이게 분리되는 거죠. 예, 성도들에게 그래 얘기하죠. 목사는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뭐를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목양하라고. 저는 평신도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많이 부흥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많이 다른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신방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귀신 쫓고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성도들이 제자 만드는, 성도를 성공시켜주는, 목사는 그렇게 훈련시켜주고 성도들이 뛰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토요일 청소하다가 제가 성도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니까 아이 누구냐고 이러면 다 데려와 목사님께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 제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아주 자존감이 높고 자기가 목양하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간증 나누는데 내가 목자인데 우리 목원들이 애들이 저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지가 속으로 울고, 그러다가 인정받아 가지고 이제 얘들이 저를 다 목자로 인정해 줍니다 하고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해마다 작은 숫자지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니까 오셔가지고 목장을 이렇게 탐방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똑같냐고. 미국 휴스턴에서 나누는 목장과 여기에서 나누는 목장이 어떻게 똑같냐는 겁니다.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답이 내려졌습니다.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주제가 같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분이나 여기에 있는 앙골라 사람, 모잠비크 사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에스와티니, 남아공 모든 흑인들이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중고등부 부흥 쉽게 합니까? 여기 중고등부 부흥이 쉽게 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인격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 11살 되면 말 안 듣습니다. 여기도 11살 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동부 사역자가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로 갈 건데 엘렉스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깨달은 것 하나는 어린아이들도 인격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지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막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 상하고 분노하고 아이들의 지적인 부분이나 아이들의 감정적인 부분이나 아이들의 의지를 바꾸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어른은 쉽고 어른은 어렵고 아이는 쉽다.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 거듭나는 것도 똑같고 아이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도 똑같고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 인격체가 아주 너무나 수용하기 좋은 이 7, 8, 9, 10살을 11살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3년만 헌신하면 정말 중고등부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프리카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에스와티니의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좋은 열매가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7, 8, 9, 10살을 손대면 그리고 아이들을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해해주고 의지적으로 터치해주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세대의 역사를 마지막 시대에 저는 에스겔 37장 부흥을 마지막 시대의 부흥이라고 곡마곡 전쟁정인데 주님 마지막 시대의 부흥에 주님 이 새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 꿈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52개 교회를 관할하는데요. 주일학교 200명만 되면 10,000명의 주일학교입니다. 5,000명의 100명만 한 교회에 중고등부 나오면 5,000명의 중고등부가 제가 한 교단을 이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이 이 너무나도 귀한 아프리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시고 이 개척에 고민하시며 또 부족한 그런 강의도 이렇게 정말 아멘 하시며 받아주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